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걸출한 두 명의 큰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낮에 이 태양과 같은 인물이라면 바나바는 밤의 달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악랄하게 박해했던 아주 핍박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이 도시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악랄한 핍박자가 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듣고 사람이 그냥 쇼하는 건가, 진정성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여전히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거리를 뒀어요. 멀리 했습니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서 외톨이 신세가 되어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그냥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일부러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 교회 사역을 하자고 요청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그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서 그 당시 초대교회 리더들, 바울과 야고보 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을 일일이 소개해서 연결시켜준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 전도하면서 이 공동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1년 정도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 파송을 했는데 그때 파송한 선교사가 이 바울과 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최초의 선교사고 최초의 선교 여행을 이 떠난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며 이 사역이 만만치 않은데 더군다나 극심한 이방 땅에서 이단 취급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아주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과 이 바나바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생사 도락을 같이 하며 주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좋은 관계에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안타깝게도 금이 가고 깨어졌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그 앞에 그 다음에 뭐죠? 심히 엄청나게 다투었다. 심히 다투어서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차 갈라서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훌륭한 이 걸출한 두 인물이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따뜻한 이 마음이 넓은 아량과 이 위로의 대명사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4장에서
사랑으로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서 이 사랑을 구구절절히 노래한 이 바울과 또 위로자의 대명사인 바나바가 서로 힘이 싸우고 이 언쟁하고 이 분쟁하며 결국은 등을 돌렸다는 것은 예상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훌륭한 두 사람이 그 당시 왜 서로 심히 싸웠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라는 한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는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경건한 여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신앙도 좋고 이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사도들이 잠시 기거하고 초대교인들이 처음으로 집회 장소를 삼고 또 무엇보다도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했던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 엄마의 이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락방을 뭐라고 그래요? 마가 다락방. 성경에 마가 다락방 이런 말 없어요. 다락방이지. 그러나 여러 가지 문헌상 초대교회부터 그 다락방을 마가 다락방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경건한 이 신앙적인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아주 풍족한 유복하게 이 자랐습니다. 게다가 청년이 마가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가끔 한동안 자기 집에 거하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무슨 호텔이 있었겠어요?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이 가까이에서 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 12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아마 악수도 했을 것입니다. 또 오순절날 이 자기 집에 속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했을 때 그때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무리 속에 마가라는 청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는 이런 배경으로 볼 때 그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매우 이 촉망받는 이 젊은 청년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는 것을 이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에 관해서 아마 직접 보았거나 또 12 제자들을 통해서 또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주변에 정말 체험적인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이 사도들과 이 경건한 이 제자들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적지 않은 이 신앙의 이 감동과 이 감화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차세대에 떠오르는 인물로 이 촉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라서 그 험난한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이 마가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이 미래의 이 리더감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이 기대를 받으며 뜨거운 응원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여행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가는 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안타깝게도 마가는 선교를 하다가 이 고난과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1차 전도 여행이 팀들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 마가는 그들에게서 이 떠나서 예루살렘 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마가는 처음에 이 선교팀에 합류해서 집을 이 떠날 때는 이 의욕이 막 충만하게 이 넘쳤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 복음 전에 대한 이 사명으로 막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모든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마 마가가 그 찬송을 알았다면 아마 비슷한 찬송이 그 당시 있었겠죠.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팀에 합류해서 이 마가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 이 전도를 해보니 글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고, 이 시베리아 동토를 이 맨손으로 막 긁는 것 같은 이러한 그 고난에 닥쳤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 고난과 엄청난 이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을 떠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이 생고생을 하면서 가진 위험과 위협 속에서 심지어는 이 목숨까지 내놓고 선교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이 젊은 마가에게는 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이 전도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선교 현장이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잣집 귀한 아들로 금이야 오기야 편하게 자라니 그에게 선교사 생활은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영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이 견디기 힘들 것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린 마가는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이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팀의 이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선교제를 이탈해서 그냥 휙 떠나가 버렸습니다.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군인이 전쟁터에서 이 전투 중에 괴롭다고 무섭다고 혼자 이 무단 이탈을 한 겁니다. 마가 이런 무책임한 이 돌발 행동은 이 그의 선교팀을 아주 실망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바울에게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이 상처도 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마가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을 이 데려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영 아닌 겁니다.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 바울에게 그 당시 얼마나 큰 충격과 이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던지, 그가 마가 문제를 놓고 이 바나바와 언쟁할 때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막 완벽주의 아닙니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방적으로 일하러 가지 않은 자, 이 도망간 자, 이 이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의 그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1차 선교여행 때 이 선교 현장은 이 무단으로 이탈해서 혼자 집으로 오는 그 당시 마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집을 떠날 때는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폐잔병이 되어서 몰래 숨어서 죄인처럼 들어왔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자기를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준 이 교인들을 보기가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심히 창피했을 것입니다.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고 선교팀을 버리고 돌아온 마가는
그동안 너무 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서 한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집안에서 방코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차세대의 젊은 리더로 이 촉망받던 이 마가가 선교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혼자 도망쳐 빠져나왔으니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과 질책이 쏟아졌을 것은 뻔합니다. 마가는 도망자입니다. 마가는 낙오자입니다. 마가는 실패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비겁하고 그가 무책임하고 그가 무능하고 그가 의지도 약하고 신앙도 없는 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저 박악한 젊은이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실패자 마가 인생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선교지를 이탈한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가 인생은 그대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마가의 이름이 짠 하고 다시 등장합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2차 전도여행에 달려가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합시다 그랬는데 37절에 뭐라 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잖아. 그러니까 바나바 마가가 전에 만나서 이미 동의를 얻은 거 아니에요? 마가가.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이름은 15장 37절 이후에도 여기저기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한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그의 이름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15장 36절 사이에 그 어간에 마가에게 과연 어쩐 일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이 AD 48년에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50년에 시작됐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과 사도행전 15장 37절 사이에는 약 2, 3년의 세월이 존재합니다. 이 2, 3년의 기간 동안에 1차 전도여행 때 이탈한 이 마가는 2차 전도여행 때는 다시 선교여행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네요. 마가가 변했습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이 마가가 다시 물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자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2, 3년 그 사이에 마가라는 이 젊은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간 동안 그가 광야에 가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기간 동안 이 마가에게 어떤 이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가는 사역을 포기했지만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가서 포기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신앙의 이 귀중한 이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제자 생활할 때 이 주의 일을 버리고 떠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마가처럼
13장 13절에 이 마가처럼 결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의 일을 시작하면서 마가처럼 처음에 가졌던 의욕이 상실되고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신령이 약화되고 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때는 이 마가처럼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의심으로 자꾸 변하고, 그때는 용기가 이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때는 이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고, 그때는 기쁨이 괴로움으로 변하고, 그때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할 때입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다 보면 다 이 마가처럼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처럼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이 도망가고 싶은 이런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 제자생활 하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나는 포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지만 이 주님께서는 나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이 나를 버리지만 이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 꺼져가는 이 등불도 끝까지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는 상한 갈대였지만 주님은 그를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가는 꺼져가는 이 등불 같았지만 주님은 그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주저앉은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끓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꿈과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마가를 마치 버린 돌덩이처럼 취급했지만 오직 주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꼭 필요한 이 머릿돌과 이 주춧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할 길을 궁리하며 계갈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사에게 도망가서 다른 쪽으로 갔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 인생이 그 위에 어떻게 펼쳐진 줄 아십니까? 그는 바나바와 함께 구부로 섬으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때도 환난과 핍박이지만 그때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안 도망갔어요. 집으로 안 갔습니다. 안 도망쳤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 찍혔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 보면 나중에 이 바울의 전도팀과 함께 합류해서 이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도망가던 그가 바울과 함께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기 보면 나와 함께 이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타와 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또 저렇게 또 사령을 붙이고 있어요. 마가가 여러분들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마가를 자신의 이 든든한 이 튼실한 이 동역자로 프라우드하게 이 자랑스럽게 이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 처형할 때 한번 찍혀서 안 데려간다 했는데 이제는 같이 옥에 갇히고 나의 든든한 이 동역자, 이 아무한테나 이 바울이 쓰잖아요.
나의 동역자 마가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죽기 전에 이 마가를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힘이 되어 주는 이 마가를 내가 올 때 꼭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 데리고 오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그 당시 데리고 온 사람이 한두 명이었거든. 꼭 마가를 찍어서 데리고 와.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힘이 되니라. 유익하니라. 정말 내가 없어서는 안 돼. 분신과 같은 그런 이 동역자다. 야, 얼마나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애지중지했는지 아시겠죠? 이처럼 마가는 바울에게 그런 둘도 없는 이런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의 가장 걸출한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 쓰셔죠. 베드로에게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걸출한 유익한 이 동역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울 곁에 아들처럼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그래서 바울 곁에 이 디모데가 있었다면 이 베드로 옆에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고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영어 같은 것이 헬라어예요. 베드로는 히브리어 말만 하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로마나 이런 데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 말로 막 설교할 때 옆에서 이 마가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같이 이 동역하면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저도 설교 통역을 많이 했지만 이 설교자하고 막 하나가 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느꼈는데, 결국 이 마가는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하면서 그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성령의 은혜, 능력을 받았고 또 함께 많은 시간을 지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많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려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젊은 마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던지 내 아들 my son이라고 이렇게 애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누구예요? 마가. 더 이상 설명이 돼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이 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지중해 중심 도시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역하다가 말년에는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이런 업적 중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업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이 저자가 바로 그 마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년 동안은 그저 말로 이 구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구전 시대였는데, 마가복음이 쓰여지면서 이 구전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글로 문서로 이 복음을 전하는 문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마가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마가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또 베드로와 매우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역하면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3번 부인한 얘기 다 돌기 전에 또 이렇게 회개하고 다 그걸 다 구구절절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여서 마가복음을 일명 베드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선교지를 이탈해서 이 도망을 갔을 때 자신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싫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성계팀 이탈해서 도망병으로 그냥 후줄그레하게 자기 고향을 보러 가는데 그 마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향한 이런 원대한 위대한이 가치 있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 도망친 이 마가처럼 사도행전 13장 이 13절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 주님의 일이 기쁨이 아니라 이 부담이 될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일이 힘이 아니라 이 짐이 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갈 때입니다. 이 당장 하던 일을 포기하고 그때는 이 내려놓고 어디론가 피해버리고 주저앉고 이 싶어질 때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유혹이 들 때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를 기억하자고요.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겹치는 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가 오늘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굉장히 중첩되는 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에만 이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 두 구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복음서에 저기만 했어요. 저기 뭐라고 했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 잡힘에 배 혼이불을 훌쩍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그때 저 한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성경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당시 혼이불은 부자들만 사용하는 이불이랍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었더니 마가는 훗날 저기 보면 아무 연관 없는 생뚱맞은 그런 기록인데 마가만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름은 안 쓰고 익명으로 이렇게 슬쩍 저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었던 마가는 훗날 마가 복음서를 자기가 직접 쓸 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슬쩍 집어넣습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위험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이 비겁하게 도망친 행위를 이 두 절을 통해서 마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기가 도망친 사건을 기록한 51절 바로 전인 50절에도 이 도망친 제자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50절에도 제자들이 도망갔죠. 51절과 52절에도 이 마가가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욕하는 장면이 줄줄이 쭉 나옵니다. 뭔가 시리즈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면서 자기들이 걸친 이 사도라는 혼이불을 사도라는 이 직분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마가도 이 청년 마가도 예수님을 버리면서 자기가 걸친 이 제자라는 이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의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의 혼이불입니다. 목사와 이 사모라는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선교사와 이 전도사는 혼인을 버리고 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장로와 이 권사라는 혼인을 버리고 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집사와 교사라는 혼인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장과 이 성가 또 지휘자라는 이 성가대원이라는 이 혼인을 버리고 이 도망치고 싶을 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 성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 이 도망가서 그 다음에 영영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과 그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나면 이 직분과 이 사명이란 혼입을 홀라당 벗어던지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떠났다면 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이 혼입을 벗어던지고 이 떠났던 마가, 또 1차 전도여행 때 혼입을 버리고 떠났던 이 마가는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벗어던진 이 사명과 사역의 혼입을 다시 주리옷으로 입고 이 주님을 따르며 위대한 정말 이 빛나는 주의 역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무슨 말씀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16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저기 제자들이 나가 전팔세, 제자들이 왕성해서 이 두 전팔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하고 마가복음은 끝을 냈습니다. 저기 보면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제자를 가리킵니까? 저기서 의도한 이 함의하고 있는, 저기서 내포하고 있는 저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혼입을 벗어 던지고 이 주님을 떠났던 나약한 마가도 저기에 해당됩니다. 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친 베드로도 저 제자 안에 들어갑니다. 또 주님을 헌신자처럼 사버린 이 비겁한 이 사도들도 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직분과 이 사명의 혼입을 이 걸치고 다시 나가서 이 사역할 때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며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의 혼입을 걸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귀한 직분과 이 사명의 혼입을 거추장스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맙시다. 그 혼입이 어떤 때는 버겁다고 또 무겁다고 쉽게 벗어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처럼 다시 그 혼입을 입고 믿음으로 다시 주의 일을 시작하며 나가자고요. 그러면 마가처럼 이 땅에 예수의 정말 확실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가치 있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 그 혼입을 입고 있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혼입을 입어주셨는데 생명 탄환까지 심장의 마지막 고동치는 그 순간까지 나의 호흡이 마지막 끝나는 맥박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사명과 이 사역의 혼입을 입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다 올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